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비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인류와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닫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베드로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손을 위해서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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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이도 할렐루야. 그래. 오늘이 특별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시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나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맞이하는 서두에 나옵니다. 6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6시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난 12시입니다. 6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점심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환상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뵙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일이 끝날 때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믿습니다. 어제도 토요일날 경로당을 한국 경로당 들려서 어르신들한테 새정교회 오늘 주일인데 오셔서 식사도 함께 하시라고 간식도 가져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 경로당에도 초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또 이렇게 음성에 행사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문을 여는 사람들, 구원의 문이죠. 그 문을 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까? 자, 첫째입니다. 이방인들에도 닫힌 마음을 열어보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닫힌 마음을 열어보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 12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뇌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땅에 있는 각종 짐승들을 보자기에다 싸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보내셨어요.
땅에 있는 각종 짐승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바로 베드로에게 선사를 했다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할 때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그물로 잡아서 가지고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천국으로 초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 각종 짐승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포성북교회가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함께 하여서 많은 어르신들이 금요일날 오셨고, 지난 주일에는 평곡 경로당 어르신들이 대여섯 분 오셨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새로운 글씨를 살려보고 김포성북교회가 수고를 하고 한 겁니다. 이제는 그 어르신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또 해서 초대를 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몇 명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또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는 동네 아는 사람들을 잘 초대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 감각의 금고를 맡은 내시를 접근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내시를 광야로 가라고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봤더니 바로 내시가 이제 가마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이사야서를 읽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빌립은 그에게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40일간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셨다. 이런 복음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 내시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시점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이웃이나 또 우리 가족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르면 나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마음문을 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께서 항상 충만하게 채워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증인의 삶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믿음과 치유의 문들을 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믿음과 치유의 문들을 열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든. 아멘. 각종 짐승이 있는 보자기를 보면서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즉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초대를 하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구원과 치유가 그리고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삽니다. 이 땅은 끝없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꼬여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해방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있다면 그 구원의 문은 반드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늘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부적거리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더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이지만 많은 영혼들을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하였습니다. 문둥병자, 눈먼자, 병든 자, 각종 질병들을 치료하셨고 또한 사탄의 얽매인 자, 귀신의 눌린 자, 또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람 왕의 총애받는 장군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둥병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아이가 우리나라의 선지자에게 가면은 장군의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사람들은 어디가 용하다 그러면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들이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를 빌미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슬피 울며 못을 찢기까지 합니다. 그 소리 들으신 엘리사가 왕이시여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리라.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나아만 장군은 각종 선물을 나비에 태우고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드디어 엘리사 집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의 하인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때는 피부가 깨끗해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다니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메섹 가면은 이보다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냐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중에 지혜로운 신하가 하나 말합니다.
장군이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 병을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데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자 나만 장군은 그래 한번 되나 안 되나 가보자 하면서 몸을 요단강에 잠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제 1번 남았습니다. 7번 물에 잠그고 나오더니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진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그는 가져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줬지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그걸 받지 않겠다는 나만 장군의 병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의 죄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새 2마리에 뿔 실어서 내가 고개 가져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인 줄 알고 믿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하며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능과 능력을 아직도 소홀히 여기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내 죄값을 다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아멘. 인침을 받았어요. 아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잊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 이웃, 그리고 친척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라고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나의 이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열쇠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멘. 15절 읽겠습니다.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번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자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건 가난하건 권세가 있건 없건 남자 여자 어린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건데 아멘.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꼭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전도를 해야 돼.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천국문의 열쇠를 성문의 열쇠를 알리게 하옵소서. 알리게 하옵소서. 하루에 한 명 이상
하루에 한 명 이상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종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요. 네가 복음을 전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한대요.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신대요. 그 아브라함 복이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고 물어봐요. 여러 가지 대답 있지만 대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내게 아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한 대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이 받을 것이고 그 집이 거부하면 그 평안을 내게 받으리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꼭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특히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라고 말씀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합당하면 그 사람 가정에, 합당치 않으면 다시 나에게 복이 돌아오는 겁니다. 시편 110편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안 오겠다고 딱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러니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 저도 옛날에는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전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계속 알려주어야 돼요. 우리가 알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김보성 목교가 6월 말에 와서 이 음성 땅에 전도대회를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7월 달에는 통청 드림교회가 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놓친 영혼 그리고 전도했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마음을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받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제는 나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김포성 문교가 뿌리는 씨앗이 열매있게 하시고 7월 말에 평촌 대립교에서 다시 한번 전도대회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또 뿌리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한 번씩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천국문을 가는 싸움 이 문의 열쇠를 많은들에게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김포성 문교가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니 결실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 7월 말에 평생 드림교회가 와서 함께 복음에 전하게 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탄의 역사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 복음의 열쇠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능력을 갖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천국문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사오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강권이 역사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김포성국에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평촌 드림교회 7월 말에 또 전도대회가 있사오니 다시 한번 도전하여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 대상자들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서 사함을 구원하시며 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때 찬송가 500